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독교회의 예배와 예전 성경 이렇게 예배에 관한 그러한 스터디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용서의 확증이라는 그러한 예배의 순서 중에 용서의 확증이라는 그러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공동체의 죄악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가 예배의 순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좀 공부를 하였고, 그래서 이제 하우스 처치 예배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공동체의 그러한 죄악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용서를 선포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배 순서 가운데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와 예전 진행의 요령에 관해서 그리고 각 순서의 의미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예배의 준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10분 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마음을 드릴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잠잠 그렇게 기다리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오르간 전주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배 시작 3분 전에 예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저도 이제 수석 교회 예배 영상을 보는데 수석교 예배에서도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오르간을 쭉 연주를 하고 오르간이 끝나면 이제 종을 울리면서 예배를 시작하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의 선언이 두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대체로 이제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하우스 예배도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선언으로 또한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회중들이 이제 아멘 그렇게 이제 화답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또 약간 활력이 있겠죠. 그래서 하우스 처치도 지금은 이제 인터넷 예배로 드리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또 참여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면은 또 이렇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예배를 좀 시작하면은 시작하는 그런 좀 느낌이 확실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기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예배 기원은 예배 시작 행하는 기도는 간략한 어떤 기원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하우스 처치도 이제 시작할 때 하우스 예배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시작을 잘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회중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찬송
이제 송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찬송가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부르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며 그 다음에 죄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좀 한국 교회에서 저도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석교회나 다른 큰 교회 예배에서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동체에 그런 죄를 구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제사장적 기능을 하니까 목회자가 그러한 죄 고백의 순서를 또한 가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칭의 은혜의 확인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면 좋다라는 것이 오늘 공부할 그런 내용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순서도 현대 우리 장로교회 예배에서 아직 공식화 되어 있진 않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일 예배 공식 순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앞서 행한 죄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약속되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에 근거한 그 용서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인도자의 권위로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용서에 관한 확증적인 말씀을 들려주어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낭독하면 또 좋을 것입니다. 이 순서는 구약의 제사행위에서 속죄행위와 연결된 것이며 새 언약의 관계에서 속죄의 제물 대신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며 그를 통하여 약속된 의롭다함의 은혜는 그 중심적인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시편 32편 1에서 2절 쭉 내용이 나타납니다. 시편 32편 5절, 85편 1, 2절, 86편 4, 5절, 103편 1에서 3절, 130편 3에서 4절, 이사야 53장 10에서 11절, 55장 7절, 요한일서 1장 8, 9절. 이런 구절들은 또 시간 나실 때 또 필요하시는 분은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용서의 확증 시간 다음으로 이제 성시교독의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순서는 원래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의 낭독 순서로 초대교회에서 행한 구약 성경의 낭독과 바울 서신의 낭독에 근거하였으며 그 후 벌써 3세기경에 복음서들이 읽혀졌고 이러한 발전 후에 서구 기독교 예배의 서신과 복음서 낭독으로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찌빙글리와 칼빈에 의하여 복음서와 서신서의 낭독 순서는 그날이 설교할 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 대신 예배 중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칼빈이 제네바의 제2차 사역에 임하였을 때 만들어 행한 예배 모범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교회 공동기도서 The Book of Common Prayer에는 서신서와 복음서 본문의 낭독 순서와 십계명 낭독의 순서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한국 교회는 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전에 예배 중에 십계명 낭독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고신교단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현상이나 다시 예배 중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시교독은 시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말씀 중심의 예배란 개신교 예배의 특징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복음서나 서신서 등 성경 본문을 직접 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사도신경, 아파스톨리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또 하나의 교회 회중의 응답입니다.
원래 서구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예배 중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공인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배 중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현재의 교회와 연결하는 면에서 중요하며, 또한 내용적으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확인의 의미가 전제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구라파 교회는 사도신경의 사용을 설교 후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네네. 10번은 대표기도 평신도 기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예배의 순서에 평신도의 참여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가대의 활동과 예배에서의 평신도 대표의 기도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제로 이 순서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하고 있는 대표기도의 모습은 실제로는 목회자가 예전에서 행해야 할 기도와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 내용적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밝힌 것처럼 죄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도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적인 기능 수행으로서 예배 인도자인 목사의 책임에 걸맞기 때문입니다. 만일 장로가 예배에서 평신도의 대리적인 역할로 기도해야 한다면 죄 고백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제한하고, 범사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교회의 복음을 위한 여러 행사에 하나님의 복을 비는 기도와 예배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위한 기도에 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사역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오히려 목회자가 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기도를 맡은 자들이 겸손히 성도들이 간결하고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즉흥적으로 행하기보단 오히려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하여 문서를 보고 낭독하는 형식을 취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게 대표기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공동체의 전체의 죄악들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죄 용서의 선포도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는 찬송,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찬송 부분인데, 이때 부르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는 찬송이나 또는 그날의 설교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찬송이 적합할 것입니다. 찬송이 끝나면 이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설교는 개혁교회 예배의 심장부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장부와 같은 중요성은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므로 교회의 교육적인 임무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이제 예배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교육적인 그런 기능도 교회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축제적인 기능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설교 없이는 역시 예배일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설교의 기능은 복음 전파와 신앙의 가르침에 그 중요성을 가집니다. 신학적으로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기능이 중요시됩니다. 설교 없이는 예배일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설교의 위치는 오늘까지 예배에서 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세상의 일상에 직면하는 여러 가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가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이며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돕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언제나 겸손히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에서 특히 언약의 말씀에서 믿음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며 복음 안에서 삶이 감사하고 복됨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 말씀이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났다. 혹은 어떤 위로를 받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니면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렇게 이제 하도록 설교자가 잘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 후에 이제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는데, 설교 후에 설교자는 간단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상기와 함께 받은 바 말씀의 은혜에 대한 회중의 감사와 헌신을 위한 결단의 기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회중 찬송이 진행됩니다. 이때의 찬송 역시 말씀을 통하여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과 순종에 대한 결심을 돕는 찬송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헌금하는 순서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비롯하여 범사에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입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감사의 방식은 준비한 헌금을 예배 중에 수집할 수 있으며,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마련하여 예배 임할 때 그곳에 넣게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방식은 예배 시간상 수집하는 시간절약에 도움이 되겠죠. 헌금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목사가 해야 하며, 헌금을 드린 자들을 호명하거나 거명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비는 기도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거 자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주로 행하는 것처럼 헌금함을 봉헌할 때 회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봉헌 찬송을 부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일어나서 우리 재물을 드립니다, 이런 찬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봉헌의 순서는 원래 고대 카톨릭 교회의 성찬 예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성찬의 그러한 참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적인 사랑의 제물과의 이 연합을 뜻하며, 그리스도의 제물과 참여자 자신의 헌신과의 관계에서 성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회중은 성찬에 올 때 먼저 빵과 포도주를, 그리고 기름과 초, 그 외 자연적인 생산품들을 가져와 제단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봉헌 순서가 9세기경부터 여러 가지로 발전하였는데, 신자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 중에 드리는 순서로 등장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성만찬이 떡과 잔이 거룩한 물질로의 변화를 위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 순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자는 11세기경에 와서는 돈을 대신하여 예배 중에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졌고, 종교개혁 이후의 말씀 중심 예배에서 감사의 제물 또는 사랑의 제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개신교 예배 중의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예배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 행위를 위한 희생 제물적인 의미에서 드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미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상 할 때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헌금이나 어떤 헌물을 가져올 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서 마음의 물질을 표현하는 것은 개신교 예배의 봉헌 순서의 한 의미입니다. 감사의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헌 순서의 부정적인 면, 즉 예물을 드림으로써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리라는 신자의 심리와 또 드린 예물을 놓고 어떤 축복이 있도록 축원의 기도를 해주는 행위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신중한 성찰이 결의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런 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좀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 차례 헌금에 대해 훈계한 것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체 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항목을 설정하여 인위적인 모금 운동기관으로 오해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까지 공부하고 마치 다음 시간에 교회 광고, 교회의 소식 나누는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또한 설교의 순서, 또 기도의 순서, 헌금의 순서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또한 용서의 확증에 관한 순서도 저희가 공부하였는데
이러한 순서들을 통하여서 참 우리 예배의 그런 본질을 살려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공부의 시간, 좋은 그런 배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하우스 카페 공간을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온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시옵시고, 또한 이 공간이 또한 하우스 공동체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찾아가며 또한 여러 문제들을 놓고 함께 고민하며 씨름하는 그러한 공론장으로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영업이나 모든 하는 운영 가운데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공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배 가운데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형통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